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의 뜻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 중에서 인간의 전쟁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인류의 전체 역사에 있어서 전쟁이 없었던 날이 268일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전체 역사에서 기록들을 쭉 살펴보면 이렇게 전쟁이 없었던 날이 268일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빈 토플러라는 되게 유명한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나 죽었나 하여튼 그럴 겁니다. 엘빈 토플러라고 예전에 제3의 물결이라는 책, 되게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1945년부터 1990년까지 전쟁이 없던 날이 3주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또 발발해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전쟁이 없는 날이 이상한 거죠. 그러잖아요. 이거 인류 전체 역사 보통 이렇게 역사 그러면 기록된 역사거든요. 구전 말고 기록된 그걸 살펴보면 기껏해야 한 5,000년, 6,000년 정도 됩니다. 근데 그 기록 중에 268일만 전쟁이 없었다는 건 하여튼 세계 각지 어디서든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거는 그냥 우리가 아니라서 다행인 거지. 그죠? 전쟁이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도 한국교회에 문제가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가 없었던 날이 있었나? 이거는 한국교회 문제 많다는 이야기는요, 제가 유년부 시절에도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근데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교회 문제 많습니다. 뭐 그런 문제가 많다는 건 유년부 시절에도 들었고, 그러면 지금 제가 그래도 나이가 좀 먹었더라고요. 그러면 한 40년 동안 계속 들었거든요. 이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그러면 과연 문제가 없었던 날이 며칠이나 있을까? 한국교회 안에 문제가 없었던 날. 없을 것 같아요. 항상 문제는 있어 왔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쟁이 없던 날보다 교회 안에 문제가 없던 날이 더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통계가 없으니까 그냥 제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사실 이런 교회들의 문제의 근본에는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잘못된 모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의 근본에는 목회자들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잘못된 말씀, 그게 근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는 도구로서 말씀을 써먹는, 그게 근본 문제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은 요즘에는 성도들도 막 교회 시끄럽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런 걸 보면서 저 봐라, 성도들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성도들 입장에서는 목회자들에게서 시작된 문제가 성도들에게로 번진 것이지, 사실 그 근본을 따져보면 결국에는 목회자들이 말씀을 갖고 장난을 쳐서 그래요. 목회자들이 말씀을 갖고 장난을 친다는 건 설교를 하면서 어떤 의도를 갖고 한다는 겁니다. 의도.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의도는 단 하나입니다. 성도들의 구원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만 의도를 갖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교회 안에 봉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성경 구절을 이용해 가지고 뭐예요? 봉사하면 복 받습니다. 그게 정말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솔직해져야죠. 정말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솔직하게 말해야죠. 교회 안에 봉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좀 자원해서 해달라고. 근데 그걸 말씀을 갖고 성경을 갖고 신학을 갖고 교리를 갖고 그걸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헌금이 없어요. 헌금 교회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운영만 할 만한 헌금이 없네? 그러면 목회자가 말해야죠. 교회를 운영할 자금이 없다. 헌금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한 영의 것을 뿌려 쓴 적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고 하겠습니까? 요 정도까지는 오케이. 요 정도까지는 좀 봐줘야 되는 거고. 그건 성경에 나오는 말이니까. 근데 헌금 내라고 말씀을 가지고 그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갖고 이용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어느 순간 뭐냐면 어느 순간 깨닫는 거예요. 나 이용당했네. 그죠? 나 이용당했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동안 쌓여왔던 분노가 폭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목회자들이 문제는 다 자기한테 있으면서 성도들한테로 다 떠넘기는, 이제는 성도들 저 봐라, 성도들 문제지, 저 진상들 막 이러고 그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성도들이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해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뭐 성경에도 있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네? 그게 여러분들 얼마나 그게 힘든 건지 아세요?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리라는 이야기인데 한 대 맞으면 보통 2대 때립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있다가 시작하죠. 식당하는 사람이 정직하게, 그러니까 정직하게 좋은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해서 손님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은 문제가 될 건 없겠죠. 손님이 없어 망하면 내가 음식을 잘못했나 보다, 장사를 잘못했나 보다 이러고 끝나는 건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꼼수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질 나쁜 재료를 어떻게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양 줄이고 막. 요즘에 그 질소 사시잖아요. 다들 애들 가면 질소 사면 그 안에 과자 들었잖아요. 빵빵하죠. 과자 봉다리. 그게 질소거든요. 다 질소 충전해가지고 그 안에 들면 요만큼씩 과자 요만큼씩 들었어요. 그게 다 꼼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기분이 나빠서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불만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 빵 터지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문제였어요. 지금까지 교회 역사들 보면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초대교회 반짝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나타났다가 이 교부시대 넘어가면서 이 목회자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의 어떤 욕심과 야망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말씀을 자꾸 변질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면 성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불만이 쌓이고 쌓이다가 한번 팡 터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목회자들, 바른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반짝 일어났다가 그 사람들이 또 그 사람 한 세대가 지나가면 또 막 이렇게 하고 계속 그게 반복되어 왔습니다. 한국교회도 그게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나오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요, 국어사전적 의미를 보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해보자고요. 성도들을 인도하는 자들이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을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말씀을 변질시킨다면 그러면 그런 목회자들에게도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교회만 오면 바보가 되냐고. 아니, 세상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만 오면 바보가 돼요. 그렇잖아요. 어딜 가도 그래요. 저기 강남에 어느 교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면 돈 자랑하지 말고, 어느 교회 가면 명예 자랑하지 말고, 어느 교회 가면 지식 자랑하지 마라.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전부 다 서울대, 박사,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인데, 이상하게 그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만 오면 바보가 돼. 목사가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는데 그걸 다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똑똑해지셔요. 교회 오셔서 바보같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제가 좀 어린 편에 속해서 교회에서 어린 편이라 성도들이 제가 이렇게 하자 실수하고 그러면 그러면 안 된다. 감사한 거죠. 그 실수 안 하면 다행이니까. 좋은 교회 진짜 여러분들 진짜 좋은 교회 다닌 거예요. 저도 좋은 교회 목회하는 거고. 자, 근데요,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진위를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은 잘 듣고 따라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순종, 그러니까 듣다라는 단어고, 복종, 종속되다, 따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전하는 말을 잘 듣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말대로 따라가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럼 어떻게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에 주목해야 하는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자, 17절에 보시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경성하다라는 단어는 깨어있다라는 단어입니다. 너희 영혼을 위하여 깨어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인도하는 자들이 성도들을 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청산한다는 단어가 회개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그 회개 말고 돈 회개하는 거 있죠? 연말 되면 이렇게 돈 이렇게 할 때 그 회개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인도하는 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혹 이들을 잘못 가르쳤을까? 내가 이들에게 잘못된 말씀을 전했을까? 그래서 그들을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책임을 자기가 져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의 말을 잘 듣고 따라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목회자들은 자기가 전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을 인도하는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17절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굳이 인도하는 자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인도한다는 게 뭐예요? 인도한다는 것은 앞서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서간다는 의미이며 또한 뒤따르는 자들을 이끌고 간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도 역시 그 길을 가는 자들이죠. 맞죠? 인도하기 위해서 나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조선의 장군들은 어떻게 해요? 조선의 장군들은 진격하라 그러죠. 지는 안 가고.
진격하라 그러죠. 근데 저기 외국의 장군들은 나를 따르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인도한다는 건 나를 따르라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내가 앞서 갈 테니 너희는 나를 따라와 이런 의미예요. 그게 인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신앙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까지도 책임을 져야 하는 자들이죠. 예를 들어서 동쪽으로 인도하는 자들은 자기도 동쪽으로 가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동쪽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자기는 서쪽으로 가면서 사람들에게 야 저쪽으로 가야 돼. 이건 인도라는 단어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도 동쪽으로 가면서 성도들도 동쪽으로 인도해야 하고 자기도 서쪽으로 가면서 성도들도 서쪽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도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죠. 자,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누가 나오냐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냐면 자, 요셉이 어디서 나왔어요? 출애굽할 때 무덤에서 나왔죠. 무덤에서 나와서 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요셉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와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그게 요셉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괜히 요셉의 해골을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라고 한 게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어쨌든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이 생명길이며 우리는 그의 양으로서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시며 그가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같이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우리가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십자가를 통과하여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인도하는 자들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여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가신 것처럼 인도하는 자들도 십자가를 통과하여 아버지 보좌 앞으로 가야 되는 거고 뒤를 따르는 자들도 십자가를 통과하여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를 경성하여 청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가르친 말씀에 책임을 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목숨도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야고보가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선생님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들을 잘못 인도하면 그들도 심판을 받지만 그들의 심판에 앞장섰던 내가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두려운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무서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 이용해 먹을까? 어떻게 울릴까? 이런 헛된 그게 아니라 진짜 무서운 마음으로 혹 잘못된 거 전할까 봐 벌벌 떨어야 되고 혹 내가 잘못 전한 게 있다면 수정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선생된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가 잘못된 말씀을 전하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 말을 듣고 행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잘못 가르쳐서 그들을 멸망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상과들로 다니면서 교인 한 사람을 얻으려고 하다가 얻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이게 그들이 뭐 하는데요? 막, 야, 지옥 가야 돼. 우리 지옥 가야 돼. 막,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니에요. 율법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율법 열심히 지켜야 돼.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근데 그게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거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이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되겠죠. 왜요? 잘못 가르쳤으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을 변질시키는 자들에 대해서 더 큰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죠.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성도들을 교란시켜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 2번이나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전하는 거는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저주를 사는 겁니다. 그들이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그들도 그 길을 걸어가거니와 다른 사람들도 그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더 큰 저주, 더 큰 심판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올바른 인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인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면 선생이 되면 안 됩니다.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모르면 함부로 가르쳐서도 안 됩니다. 복음을 모르면 입 꾹 닫고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깨달을 때까지. 어설프게 성경 구절 몇 개 외운다고 그거 갖고 어설픈 성경 지식 가지고 사람들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 구절 좀 몇 개 외운다고, 많이 외운다고, 성경 몇 번 읽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은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게 왜 복음이에요? 나도 그리스도와 같이 죽으면 그리스도 피가 우리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고,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도 알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이라고요. 두 번째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구원 얻는 방법을 알게 됐죠. 아, 그리스도와 같이 죽으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 부활장. 왜 부활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언급해요? 죽으면 산다는 걸 보여줬으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됐죠. 왜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은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욕심을 따라 자기 힘으로 의에 이르고 자기 힘으로 영생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내가 뭔가를 많이 쌓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먼저는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돼야 됩니다. 성도들만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성도들에게만 죽어라 죽어라, 허물과 죄를 보고 네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가 먼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들의 본이 되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와 함께 죽는 겁니다. 성도들의 본이 되라고 해서 성도들한테는 착하게 살아라 뭐 이렇게 해라, 자기는 못되게 살아, 이게 성도들의 본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알았으면 네가 먼저 죽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성도들을 인도하는 자는 먼저 뭐 해야 돼요? 자기도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야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뭐 해야 돼요? 죽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왜냐하면 목회자들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양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모습과 변화받은 바울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이 차이를 더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원래 뭐였어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원래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택하심을 받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보자고요. 자,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경문을 넓히고 옷수를 길게 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율법의 행위를 행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려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일까를 연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많은 율법의 행위를 행하였다는 것을 이마에 경문에 써놓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나는 기도 몇 시간, 뭐 금식 몇 번 했고 막 이런 식으로 옷수를 길게 누립니다. 사람들에게 주목해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진짜 경건한 사람,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이구나. 그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잘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게 살았거든. 그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전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해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하느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일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예수가 최고로 필요한 죄인이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하셨다면 내가 제일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신앙심이 좋은 사람처럼 보일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이에요? 나는 예수 십자가 아니면 죽어야 될 자야. 나는 예수가 제일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는 막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될 수 있으면 예배 시간에는 목사님들 욕을 안 하려고 부단 예를 씁니다. 근데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목사들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더 경건하게 보일까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먹혀요. 그게 더 답답한 거지. 우리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야. 우리 목사님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제가 진짜로 교묘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겁니다. 나는 당신들보다 조금 더 낫다. 이런 설교 있습니다. 설교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 나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는 뭐 여러분들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기도 좀 유치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1시간 기도하면 난 1시간 10분 정도 기도합니다. 이런 식의 그런 설교들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몸에 두드러기가 나요. 말씀을 인도하는, 여러분들 성도를 인도하는 자,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까발리고, 그래서 나는 예수 십자가가 필요하다로 가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한 자인지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를 말해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보다 예수가 더 필요한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라고요. 그것이 올바른 인도자들이며 복음을 깨달은 목회자들이며 진리로 인도하는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성도들도 깨어 있어야 되고 목회자들도 깨어 있어야 되고, 목회자들은 내가 전하는 말씀이 진리의 복음인지 아닌지를 항상 진짜 벌벌 떨면서 해야 되는 거고, 성도들 역시 저 사람이 지금 자기를 거룩하게 포장을 하는가 아니면 예수가 필요한 자로 이야기를 하는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죠. 그렇게 성도들을 인도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자리로 이끌고 가는 자들을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잘 듣다라는 뜻이고, 복종은 종속되다, 따르다. 그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이 가는 길로 잘 따라가. 그게 순종하고 복종하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근심으로 하게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근심으로 하게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근심할 게 뭐겠어요? 네? 뭐긴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길을 따라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자꾸만 안 죽네? 에? 내 말을 안 들어서 근심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따라 죽어야 됩니다. 우리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죽은 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안 죽네? 그게 근심이에요. 왜 안 죽을까? 왜 회개하지 않을까? 그게 진짜 근심이에요. 왜 못 알아들을까? 안 죽는 거는 둘째치고 못 알아들을 때 답답해 죽는 거예요. 막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 교회 목사님 설교랑 똑같대. 그래서 들어가 봅니다. 들어봅니다. 아닌데? 안 똑같은데? 다른데? 그러면은 마음에 커다란 짐이 하나 생겨요. 아, 이 사람이 지금 못 알아듣고 있구나. 못 알아들으니까 저 목사님과 내 설교가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막 진짜 뭐 머리 터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알아듣게 할까? 그게 근심입니다. 기쁠 때는 뭐겠어요, 그러면? 잘 알아들을 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니 우리는 하나님이 살리실 죽은 자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면,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면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회개하고 사람 앞에도 회개하고 용서 빌 줄 알고,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 보면 야, 저 사람 진짜 잘 알아듣는구나. 그게 기쁨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잘 듣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소망하면서, 근데 반드시 살리실 거니까 이미 산 자처럼 기뻐하고 감사한,
그것이 인도하는 자들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밥 사주고 뭐 그러면 고맙죠. 너무 고맙고 기쁜 일이죠. 그것도.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고요.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진짜 성도들이 이렇게 있지만은 말씀을 막 전하면 막 진짜 막 쭉쭉 빨려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막 신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20절, 21절 한번 가볼게요. 20절, 21절.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연결되는 거예요. 17절부터.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기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잘 보세요. 자, 20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면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7절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라 불렀죠. 그리고 20절에서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가리킬 때 양들의 큰 목자고 그러면 그 뒤에 인도하는 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양무리가 나오고 이렇죠. 그러면 등장인물이 몇이에요? 셋이죠. 셋. 이런 표현은 다른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거든요. 자,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잘 보세요. 여기도 등장인물 다른 거 보지 말고 등장인물 첫 번째 4절에 나오는 뭐예요? 목자장이 있죠. 목자장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양무리가 나오죠. 양무리. 이건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그리고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리고 2절에서는 3절에서는 맡은 자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셋이에요. 양무리가 나오고 양무리를 치는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자장이 나오고 오늘 말씀에서도 양들의 큰 목자 예수 나오고 그 다음에 인도하는 자 나오고 양물이 나오고 그죠? 그러면 인도하는 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뭐냐면 제일 앞에 가는 예수님이 있고 이들도 양무리를 치는 자 인도하는 자들도 똑같은 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면서 그 뒤에 오는 양들을 뭐예요? 따라오게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장은 가장 앞서 생명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뒤를 따라가는 인도하는 자들이 있고 인도하는 자들의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있고 이런 구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나 뭐 다큐멘터리나 보면 진짜로 그래요. 양들은 목자가 이렇게 가면은 뒤에서 양들이 우르르르 따라가는데 막 질서 없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요렇게 따라갑니다. 요렇게 따라갑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인도하는 자들은 성도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언해야 되고 성도들은 그 말을 잘 듣고 순종. 그죠?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들도 그리스도를 따라 가는 거예요. 복종. 그거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그리스도의 기쁨이요 인도하는 자들의 기쁨입니다. 근심하는 건 뭐예요?
다 목자를 따라,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따라가고 있는데, 아이, 한 놈이 이거 안 따라오네, 이거. 이게 근심거리인 거예요. 목회자는 교회를 경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고, 뭐 필요하긴 합니다. 완전히 모르면 안 되죠. 필요한 만큼만 알면 되는 거고, 목회자는 복음을 깨달은 자로서 자기도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아까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읽었지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고 그러죠. 주장하는 자세가 주인 행세라는 단어입니다. 성도들의 주인 행세 하지 마. 이 약물이는 누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겁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자세를 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성도들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진짜 참 선지자, 참 목자, 참 인도자는 자꾸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따라야 된다.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야 된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말도 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 뜻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를 따라 그와 같이 죽고 그와 같이 살리게 하실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